첫 번째, 목자들의 영광입니다. The shepherd's glory.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영광의 소식을 왜 서기관이나 제사장한테 나타나지 않고 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겼던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목 활동을 하는 것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 봉헌될 양들은 1년 내내 겨울에도 방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만 따뜻하면 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간에 들에 거하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이 주의 영광이 비칠 때에 두려워하다.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 소외되고 정말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거룩히 구별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이 가장 정말 천한 그릇인 질그릇이 깨끗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준비하시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성전의 봉사를 위해 희생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어두운 밤 추운데 열심히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정말 참 성도는, 정말 신실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비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며 옆구리를 찢던 것처럼 아마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의 주위를 두루비칩니다.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겸손과 기쁨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천한 사람이,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딸기나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뵙기를 두려워하며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명예,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낮은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거룩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저희는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비칠 때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에게 천사가 큰 기쁨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천사들은 목자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좋은 복음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케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애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저희의 구원이시고 저희의 반석이 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여러분 힘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맞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그 그리고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표적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분명하게 포대기에 쌓인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찾아가면 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지고 분명합니다. 그러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3절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요, 하늘의 별, 달 이런 모든 것들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미가야 이르되 그런즉 왕이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 모든 군대가 정말 왕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혼란과 분쟁과 질투와 싸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즉 하나님과 화해의 평화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 되시는, 저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많지 않은 성도님들 가정이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그 가정이 평강 가운데, 화평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 가지고는 화평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화평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으로 만드신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목자들의 영광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비칠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한 목자들에게. 두 번째는 목자들의 증거입니다. 이 목자들이, 저는 이 준비된 목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아직도 감격 가운데 있지만 냉정을 찾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일, 곧 그 일어난 일을 보자 하는 그런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매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았으며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목자들과 마리아의 고백은 동일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에게 떠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내 주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륜은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깨어서 순결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며 알았을 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목자들이 천사에게 말한 것을 알리다입니다. 16절에 보면 서둘러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명확한 표적, 포다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된 종교입니다.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계시와 예언의 종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1.1학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취되리라.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정말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처럼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날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목자들처럼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한 것을,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목자들은 천사들을 알려준 그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의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라는 것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널리 알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목자들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언, 표적대로 예루살렘의 구유에 포대기에 쌓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의 왕이신 분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살펴보았고 보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확신에 차서 천사가 말한 것을 널리 알린 것입니다. 목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2번 명령했습니다. Arise, go to Nineveh.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Arise, go to Nineveh. 저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정말 그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박이 보였습니다. 박이 이제 그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의 그늘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날에 밭꽃이 시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그 앞뒤를 모르는 니느웨 백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들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Arise, go to San Jose. Arise, go to Santa Clara. Arise, go to Mountain View, Sunny Bay, Saratoga. Arise, go there. 목자들에게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알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여관들이 막 붙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나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포마켓에서 제가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김재웅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탄생할 때나 진리 대신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오게 하셔서 진리에 충만한 정말 말씀의 굳건을 쓰는 교회를 보내주시고 그런 또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탄생을 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끄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rise, go to Arise, go to Santa Clara. Arise, go to Los Altos. 어떤 분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길로 들리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시간을 내어서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형제 자매가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고 떡을 떼며, 그리고 교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리아처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교제를 나눌 때 리차드 형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가 리차드 형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만나면 아닌가 보다 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는 것처럼 뺑뺑뺑 돌다가 인생을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근데 리차드 형제가 그 말하는 걸 제가 표현하는 걸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박혔다 그랬나요? 뭐 어떤 표현을 썼나? 자기한테 맞았대요. 그게 맞췄대요. 리차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눌 때에 이제 아마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리차드 형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겁니다. 이제 곧 셰리프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넘었던 그 산을 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트레이닝을 1년 합니다. 그때에도 힘든 게 있을지 모릅니다. 힘든 게 나타날 때마다 산을 넘어가자. 예수님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을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듣고 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 리차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잡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돌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저희는 모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우쭐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보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정식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얘기 잘 들어보면 목사님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산옷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사님을 봤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겸손한 자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다하는 날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걸 붙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3년 후에 저희가 이 예배당에 꽉 차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고백할 것입니다.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힘에 버거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낮고 낮은 그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왕 영광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목자들은 그 증거를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